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힘을 빼주고 긴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은 힘이 좀 빠지게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행은 몸과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할 때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춥습니까?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느낌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대상임을 아십시오.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소리를 그냥 소리로 듣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면서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소리에 대해서, 몸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또한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느낌이든 생각이든 소리 들리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애쓰지 말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어떻게 하지 말고,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말입니다. 마음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치우치고 특정한 소리나 형색, 맛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를 일으킬 때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게 마음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그대로가 수행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번뇌를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대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안다면 대상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되 수행하는 마음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 작용,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마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지켜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배의 느낌이나 발의 느낌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육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대상들, 작용들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보이고 들리는 것, 맛, 냄새,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반응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그 반응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먼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알든지 그 암 그 자체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와 몸은 편안하고 자연스럽되 사띠는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면 보는 줄 알고 소리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작용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결국 이러한 작용들의 연속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상으로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으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생각을 해주고 질문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 자주 물어보십시오.
사띠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잠에서 깨는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지금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이 능숙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띠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묻고 궁금해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 바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하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수행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나라고 믿었던 것,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궁금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이미 사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호기심을 가질 때 사띠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이고, 또한 지혜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야기를 할 때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소리가 대상이고 듣고 있음이 그 자체가 바로 대상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낌이 지금 이 순간 대상인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면 호흡 또한 대상이 됩니다. 호흡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공기 자체를 눈으로 보거나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을 우리는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듣는 것 또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고, 생각 또한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생각이든 느낌이든 소리 듣는 것이든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생각이 느낌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배의 느낌이 손의 느낌보다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라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대상이 다른 어떤 대상보다 더 좋다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순간 마음에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알든지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같다라고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른 견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 그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바른 견해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관념적 의미로서 그렇게 볼 때 좋은 대상이 있고 더 좋은 대상이 있게 됩니다. 또는 싫은 대상이 있고 더 싫어하는 대상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알고 있는 이 작용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것이든 지금 그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호흡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은 결국 그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알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큰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성질로서는 지금 하나의 성질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 모든 것이 다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는 느낌이 아무리 다양해도 어떤 느낌이 느껴지든 느끼는 작용은 하나의 작용입니다. 생각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내용들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각각의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지금 하나의 작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의 생각도 생각하는 작용이고 무서운 내용의 생각도 단지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 생각의 내용이 아무리 재미가 있든 무섭든 재미가 없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아무리 임팩트가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수행의 대상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하나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아는 성질,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질입니다. 아는 성질.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면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육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과 냄새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성질이지만 아는 성질로서는 하나이고 아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작용이 되고 듣는 작용이 되고 느끼는 작용이 되고 생각하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작용이든 마음이 그 순간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색이라는 대상을 알고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6가지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 대상과 그것을 아는 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행자의 일입니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적어도 하나는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라고 믿을 때 우리는 화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고 탐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대상입니다.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제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고 일어날 수 없고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상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마음이 그 여러 가지 대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대상을 아는 마음은 제각각 다 다른 마음입니다. 보는 쪽의 마음, 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대상이 많은 만큼 마음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 각각 일어나고 있는데 대상을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아는 성질의 측면에서는 다 같은 작용이고 같은 성질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분명할 때, 알고 있다라는 것, 알아차리고 있음이 분명할 때 이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모양이나 색깔, 크기, 방향 이런 관념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알미 분명한 순간, 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책상을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는 이미 방향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때 보고 있음을 아는 그 암 그 자체에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있음을 아는 그 암 그 자체에는 방향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그냥 알밀 뿐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관념적인 대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라마타 실제 아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수행자 본인에게는 그 순간 그것이 매우 분명한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구체화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파라마타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고 구체화할 수 없고 우리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많이 일으키는데 사실 대상을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분명해질 때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상의 의미가 분명할 때 우리는 대상을 잘 본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수행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의 바른 의미는 대상의 그 알아지는 성질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 알아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지켜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의 차원입니다. 이해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고 대상의 성질은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대상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도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질 때 대상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때 대상이 분명해진다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수행자에게. 그런 분명함이 필요하지 시각적으로 뭔가 관념적으로 분명하게 대상을 볼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대상의 성질도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동시에 관념적으로도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얘기를 할 때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상과 싸우지 말고 어떠한 대상이든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고 그 생각을 거부하려고 하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에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행을 할 때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만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대상이 나타날 때 그 다른 대상들을 싸워서 없애려고 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만큼 다 아는 것입니다. 발의 움직임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모른다거나 또는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 진행 과정이 어떠한지를 최대한 아는 것, 그런 알아차림을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음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대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그렇게 아는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처음에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그때 수신 상태가 좋으면 여러 가지 채널을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라디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한두 개 채널밖에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있을 때 그 대상을 너무 움켜쥐지 말고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가볍게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자의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을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의 자연적인 성품에서 본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 결과에 의한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성질이 바로 자연적 이치이고 지금 사라지는 그 성질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물질이 닿으면 느낌이 일어나고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함께 만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이 다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보고 싶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육문에는 각각의 대상이 있습니다. 눈의 대상은 형색이고 코의 대상은 냄새입니다. 귀의 대상은 소리입니다. 그럴 때 소리가 눈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냄새가 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다며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입니다. 내가 좋아서 일어나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질 때 그 또한 사라진다라는 것이 법의 성품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의 성질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빨리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이 법의 성품을 바로 믿거나 바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띠가 될 때 한 번씩 일깨워 주십시오. 그럴 때 대상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을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 또한 사실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인 것 같고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법은 그냥 법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탐진치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법을 보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법답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법을 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수행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집착의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번뇌로부터 스스로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지켜볼 때 그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의 원인과 결과는 그렇게 단순히 지켜봄으로 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원인 결과입니다. 그 수행의 이치는 번뇌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그 번뇌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아직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번뇌를 대상으로 알고 보십시오. 도대체 이건 어떤 마음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번뇌의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괴로움, 힘듦,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보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때 번뇌를 점점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괴로움을 직면해서 대상으로 볼 때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새록새록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대상으로 보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힘든 것, 괴로운 것을 대상으로 볼 때 수행의 가치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정말 힘들 때 수행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수행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번뇌가 약해지는 만큼 자기 자신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게 다 대상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상대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러한 번뇌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 때문에 자기 자신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러한 번뇌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고 또는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다 탐심이고 집착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다 진심입니다. 이런 화의 마음 또는 집착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변하면 됩니다. 대상을 없애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마음가짐으로 바뀔 때 화나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없애고자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조건이 바르게 되었을 때, 지켜보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바를 때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빨리 사라지도록 애를 쓰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그걸 자꾸 다시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저 밑바탕에 깔린 견해, 마음가짐이 바를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어나는 것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번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사용해서, 똑같은 대상을 사용해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키워갈 수 있고 번뇌를 계속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합니다.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언제 왜 알아차림을 놓쳤는지 알 수 없지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언제 약해졌는지, 왜 사라지게 됐는지, 다른 조건들이 알아차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을 알아차림하는 쪽에 두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때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다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힘들면 그냥 다시 대상 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알아차림을 아는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지 대상만을 아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알아차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그 순간 오롯이
실제에 머무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과 상관없이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마음의 관심을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스스로 이해를 할 때 대상을 바로 알아차리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알아차림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이익이 있고 어떠한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마음이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더 이익이 있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또한 수행하는 마음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